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기총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잡생각 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긴 시간 앉아있는 힘든 시간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지난번에 해본 사람들 이제 벌써 공포가 막 엄습하고 있죠. 기대를 좀 크게 가지세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는데 손 안 드네. 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인정,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믿으면 그게 미신이거든요. 우리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이런 정경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이렇게 책으로 정리된 어떤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미신은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해줬는데도 이거를 잘 모른다. 근데 믿는다. 그럼 그게 미신이야. 대상을 모른 채 믿는 거를 미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이 기회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꽤 두껍죠. 한 이만하지. 아마 이 정도 두께 분량 가진 책이 많이 없을걸? 백과사전도 이 두께 안 되니까. 근데 한 손에 싹 들어오죠. 거의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한 손에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줄였다는 얘기야, 그죠? 안 그랬으면 여기 한 트럭 됐을 거야. 그러면 아예 읽을 엄두도 안 났을 텐데 한 손에 딱 들어오게. 거기에 하나님 하실 말씀 다 넣으면서 지나간 역사 다 넣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뭘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활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래요. 이거를 읽을 때 글자만 떠듬떠듬 이렇게 해서 읽은 걸 그걸 읽었다고 하지 않아. 그렇죠? 뭘 읽어야 읽은 거냐? 저자의 생각.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느냐? 그리고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딱 캐치했을 때 비로소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 우리 성경이라는 책은 다른 책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 화났을 때 같이 화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울 때 같이 울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성경 쭉 읽어나갈 때 말이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같이 동일시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성경을 읽은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고 동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여러분 특히 한국말이 그렇지. 저 뒤에 가서 무슨 말 할지 몰라. 일단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죠? 왜? 우리는 종결음이 저 맨 뒤에 있으니까. 그걸 들어봐야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이게 잘하라는 건지 진짜 못하는 건지 뒤에 가서 들어봐야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일단 이렇게 성경이라고 한 어떤 기록물을 남기려고 결심을 했어. 그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무슨 내용을 쓸 것 같아,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 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 뭡니까? 이거 지난 겨울에 한 사람이 빨리 읊어봐.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 아, 기준이구나. 무엇에 대한 기준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근데 어떤 기준이라고? 요 유자가 무슨 유자? 오직 유자. 그리고 하나, 오직 하나. 몰몬경도 있고 뭐 불경도 있고 많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선 되게 많아. 근데 그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이거 하나. 그리고 유일하고 어떤 기준이라고요? 이거는 아는 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야. 아는 순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종교학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 가장 그 굵직한 기준이 뭐냐면 구도 종교냐, 계시 종교냐. 이걸로 일단 두 줄기로 크게 나눠요. 구도라는 건 뭐야? 구한다는 거야. 뭐를? 도를 하십니까? 이거지. 도. 바른 길을 구하는 거야. 주로 불교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계시 종교라는 건 뭐냐? 계시가 일단 뭐예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는 뚜껑을 딱 여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 아랍계 여자들 보면 이렇게 베일을 이렇게 하죠. 얼굴 요만큼만 하고, 아니면 아예 반투명한 걸로 이렇게 베일을 쓰죠. 그 베일을 벗다. 깜짝 놀라겠죠. 벗으면.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계시 종교는 대부분이 다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는 종교 또 뭐 있을까? 아까 불교 있다 그랬죠. 근데 불교는 계시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일단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되게 많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하면 카톨릭, 뭐 그리스 종교회, 동방 종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거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우리만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종교학에선 그래. 그게 다 기독교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일단 개신교 있고요. 로마 카톨릭도 있고, 몰몬교도 요거 성경 조금 베껴가지고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뭐 일반, 특별 다 아는 단어니까. 일반 계시는 여러분들이 눈 딱 떠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일반 계시야. 하늘의 별, 자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일반 계시야.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별을 보기가 힘들지 사실. 여러분 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을 보기가 힘들어. 여기 춘천만 해도 여러분 밤에 나가서 보면 별이 잘 보여요. 근데 그 별들이,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어요? 아니,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실제 존재하는 거 억수로 많죠. 근데 걔네들끼리 부딪히지 않잖아.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까? 그리고 자전과 공전과 이런 복잡한 궤도를 그리면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않고 얘네들이 완벽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게 전체가 회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2D가 아니라 3D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하,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철저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빅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불규칙을 빵 터트리면 그게 규칙이 나오나? 근데 그 똑똑하다는 과학자 저것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빵 터지면 그런 규칙이 나와요?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데 완전해요?
그냥 어떤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뿐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 그래서 특별하게 계시가 필요해. 그게 뭐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면 안 돼. 뭔 차이일까요? 경과 서, 이 책, 그러니까 글자 하나 차이인데 뭔 차이일까? 그 성서라고 하면 이걸 책으로 치부하는 거야. 성경이라고 하면 이걸 경전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여러 책 중 좋은 책들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경전이다. 경전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은 교리서, 그걸 경전이라고 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 좀 살펴보겠어요.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 내용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 경험도 다르고 학문의 지식의 깊이도 다 다른 그 사람들이 뭔가 끄적끄적 썼어. 근데 그 내용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 시간을 넘어서 내가 100년 산다고 쳐. 근데 200년 후에 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썼어. 근데 우리 둘은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어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중간 역할을 한 존재가 있구나. 메신저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한 2,00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책은 없어요. 2,00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배포되는 책이 없다. 그리고 매년 약 4,400만 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또 없어요. 이거보다 많이 팔리는 책이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아니, 여기는 2번이네. 자, 2번. 예언. 예언은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리 말하는 거야. 여러분, 미리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한 3일차 된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예언을 해볼게. 여러분은 12시쯤 되면 점심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저녁 7시경에는 저녁을 먹게 될 거고, 대략 12시 전에 잠들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예언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조이는 지금부터 한 80년 정도 더 살고 죽을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사고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예언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미리 얘기해야 예언이야. 근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야. 수백 년 후의 일을 오늘 얘기를 해. 근데 수백 년 후에 그게 정확하게 맞아. 그걸 여기다 모조리 다 써놨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발견한 적 있어요? 내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책을 읽다가 이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는 거 오늘 싹 다 그거를. 그래서 성경은요 수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세워. 예언자라고 해서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다 같은 말인데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아예 예언을 시켜. 근데 그 예언자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말들이야.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저 아주 후대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들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선지서야. 근데 그 선지서에서 하는 약속들이 모조리 다 어디서 이루어져? 역사서들을 보면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예언을 해놓고 그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예언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말해놨어?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내가 그 시대 때 그걸 이뤄내야 돼. 이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가끔 막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뭐 누가 뭐 대통령 당선될 거 4년 전에 말했는데 그거 맞았다. 이런 거 막 뉴스에 나오죠. 근데 틀리게 말한 사람이 99%야. 맞게 말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300년 후에 키루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얘가 너네들을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까지 써놓는 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많이 적중되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다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점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점쟁이나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여름에 물 조심하라고 하고, 뭐 딱 오면 눈빛 마주치면서 일단 반말지거리부터 하죠. 누르는 거야, 귀로. 어렸을 때 너 집에 배나무 있었지? 너네 집에 배나무 있었지? 있었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이야, 다.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면 여기 다 저기 딸이라고 써놔. 몇 년 몇 월 며칠 이수진이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내가 딸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딱 써놔. 그리고 또 금고에 보관해. 그리고 아들이라고 말해. 근데 나는 딸이잖아. 따지러 올 거 아니야. 이걸 딱 꺼내서 보여줘. 봐봐. 나 다 알고 말한 거야. 근데 내가 딸이라고 하면 네가 지울까 봐. 너한테 너무 소중한 생명인데 지울까 봐.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속아요, 안 속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성경은 3번 시작. 야, 여기 모르는 단어 있어요? 일단 구전. 구전은 뭐예요? 그렇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 공동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5사람만 딱 모으면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각자 외우고 있는 것만 모아서. 자, 우리 여기 다 모아도 한 장짜리 뭐 저기 오바댜서 이런 거 하나 기록할 수 있나 우리 지금? 우리 안 되지. 우린 구전 공동체가 아니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구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뭐 미디어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적을 수도 없고 종이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다 외워서 그냥 전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달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종이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고, 근데 그 초기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했죠. 막 잘 부스러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적는 거야. 왜? 가만 놔두면 썩고 부스러지니까. 근데 그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70인역이란 말 들어봤어요?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70명이 모여서, 정확히 말하면 72명인데 70명이 모여서 했다 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옮겨 적을 때 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응? 가장 원본에 가까운 책을 내가 읽어.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읽어. 쭉 다 썼어요? 또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다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쭉 한 권을 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이제 비교할 거 아니야, 서로. 그래서 이제 다 비교를 해. 근데 테이가 한 글자 틀렸어. 전체 이 성경 전체 이거 전체 복사하다가 한 글자 틀렸어. 한 글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야 어여 우요 엄청 많잖아. 근데 얘네 5개 정도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나중에 발명한 거야. 그 얘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다 읽고 쓰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점 하나 찍고 점 두 개 찍고 점 세 개 찍고 그다음에 점을 세로로 세 개 찍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게 아야 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에 우에 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똥 하나 딱 싸면은 이게 아가 어가 돼 버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1.1획도 틀림이 없다. 왜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단어가 돼 버리거든. 근데 태희가 점을 하나 잘못 찍었네. 졸다가 콕 찍은 거야, 거기다. 그럼 전량 폐기. 얘 것만 폐기해도 되잖아. 근데 너네들 거 다 폐기하고 다시 하는 거야. 얘가 욕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자, 근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쓴 이 단어 있죠. 야훼, 여호와. 이거 읽을 줄 몰라. 왜? 발음해 본 적이 없거든. 모음이 없잖아.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야훼라고 읽어야 될지, 여호와, 여호바. 이거 정확한 발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발음해 본 적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거 보면 못 읽어요. 어떻게 읽냐? 아도나이라고 해. 아도나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내가 읽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안 하고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되 하면 너네들은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해 본 적도 없는 그 단어를 하나 쓰기 위해서 다 목욕하러 가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이게 쭉 불러주다가 이제 다 적었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얼마나 많이 나와. 그거 할 때마다 목욕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이름 한자를 적기 위해서 단체로 다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적은 걸 얘가 점 하나 잘못 찍었다고 해서 전량을 폐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완성된 책 한 권 가격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런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죠. 그 사람들 이렇게 두루마리. 양 가죽을 길게 만들어서 둘둘둘둘 말아서 그걸 두루마리라고 해. 그 두루마리 하나 가격이 그냥 한 성 가격이야. 예를 춘천시 가격이야,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한 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진심인, 내가 보니까 왜 히브리 사람을 택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이게 외워서 전달이 돼요. 가능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 필사에 진심인 사람들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 한 요 정도밖에 안 남았을걸? 히브리 사람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건 진짜 보통의 책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성경 해석 교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신학을 좀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유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검증되고 인증된 것만 취하는 걸 보수라고 해. 저는 극보수예요. 극보수.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야. 신학을 자유롭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학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신학인데, 이 신학은 구원에 관련된 거야.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생각 좀 자유롭게 하겠다고 되면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건 완전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만약에 우리 아까 남은 인생, 여러분 남은 인생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한 60년? 그 정도 운명을 결정짓는, 여러분 대학 가는 거, 직업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잖아. 그렇지? 근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신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극보수를 지향한다. 극보수. 그래서 이 극보수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이거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죠. 큐티. 큐티는 조용한 시간. 앞 글자를 따서 큐티라고 해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큐티 본문을 몇 절 정도 해요?
한 10절, 20절? 많아봐야 20절.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읽고 내가 막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렸어. 다음날 그 다음 본문을 읽으니까 어제 한 얘기가 그게 아니네?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사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았어. 어제 그렇게 펑펑 울고 막 나 이거 감동돼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 거야. 다음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가장 제1 원리가 뭐냐면 전체가 부분을 해석한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나머지 전체가 이 한 구절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분만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2단, 3단, 사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2단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정통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배우다가 주로 큐티 하다가 어떤 한 구절, 여기 한 구절 이렇게 다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저기 짜맞추면요 자살교도 만들 수 있어. 유다가 가서 자살했더라. 그 다음에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딱 짜맞추면 바로 자살교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참 희한한 책이에요. 이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각종 종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몰몬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이슬람교 꾸란 그것도 구약 성경 기초로 만들어낸 거죠.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요. 근데 다 원인이 뭐다? 전체가 해석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부분을 해석했기 때문에 2단, 3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나뉘죠. 네. 여기 약이 뭐라 그랬지? 약속. 그렇지, 약속이라고 했지, 약속. 그럼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동물의 피로 한 약속이에요. 안 지키면 나 대신에 어떤 동물을 죽이는 거야. 신약은 예수님 피로 세운 약속이에요. 안 지켰을 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이해했어요? 보통은 그냥 시키죠. 야, 해. 근데 약속은 시키는 게 아니라 할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개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절대 먹지 마라. 내가 먹으라 하기 전까지 절대 먹지 마. 약속. 손가락 걸었어. 뒤돌아서면 확 다 먹어버려. 개하고는 약속이 안 됩니다. 왜? 걔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쌍방이 다 인격적이어야 약속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약속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 있냐면 이거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 약속은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이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유 위에 서 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조차 벌을 주실지언정 이걸 강제로 지키기 어떻게 하시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끝내 꺾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내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너네 했어. 그럼 내가 감격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순종이 의미를 갖게 하신 거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게 하는 거지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조차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그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잘못한 그것까지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심지어 약속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방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남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유언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설교거든요. 이 설교 끝나고 34장 가면 모세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 여기 요지는 뭐냐면 매 7년 끝에 정기 면제년. 여기 면제라고 하는 이유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이라고 해. 그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해. 그 면제년마다 뭐 하냐면 그 매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초막이라는 건 뭐예요? 풀로 만든 장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 쉽게 말하면. 그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어. 왜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 지키냐 하면 광야 생활 하던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 명절들은요, 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재현하는 거야. 예를 들면 6월절은 어떻게 지켜요? 애들 다 모아놓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는다. 그러니까 맛있는 게 아니라 맛없는 빵을, 우리는 맛있는 빵을 먹었는데 맛없는 빵을, 그 발효되지도 않은 그 빵을 만들어 놓고 자, 지금 시작, 막 빨리 먹는 거야. 이게 6월절 지키는 방법이야. 왜? 그때 그랬거든.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막 정신없이 했어. 이거 어렸을 때 하면 잘 모르는데 이제 얘네들 좀 크면 물어보죠. 아니, 아빠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빵 먹으면 안 돼요? 아, 그건 말이야 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가르치게 하는 거야. 멀쩡한 아파트 놔두고 매년 일주일 정도 어디 가가지고 그냥 돼지게 고생하는 거야. 가서 초막 짓고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데 가서 그 일주일 지내다 와. 어느 날 애가 물어. 아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과거의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어.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셨고 막 하면서 쫙 얘기를 하겠죠. 명절 지키는 거는 그때 당시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제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율법을 낭독해줘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이거 한 권밖에 없다고, 책. 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 여기 누굴 모으라 그래요? 남녀, 유치, 타국인까지. 그 땅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뭘 해라? 율법 낭독회를 해라. 율법 읽어주는 걸 해라.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신약까지 전부 다 설명하려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라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확인할 거야. 좀 이따가 사사기 뭐 이런 데 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 원래 사실 갓난아기부터 지금까지 이걸 1년에 한 번씩 쭉 해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 하게 되는데, 이걸 하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막 이상하다, 너무 힘들다. 제가 얘기했잖아, 힘들 거라고. 안 힘들지 않아요.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얘기했죠. 재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을 거다. 근데 여기 지금 장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셔.
그럼 거기에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말 못 알아들어 상관없어. 외국인 다 모아놓고 이거 읽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너네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로 똑같이 내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배우도록. 그럼 여러분, 경외라는 건 뭐예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걸 경외라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라고만 배웠잖아요. 그치?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경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진짜 두려우신 분이에요. 경외를 한 다음에 사랑을 하는 거야.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경외하지 않은 사랑은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왜 경외로우신지는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알아.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명령을 들었던,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거 한 번 읽어주고 안 합니다. 그 후로 800년 동안 아무도 안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 번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안 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기간 20년 동안 7년에 한 번이면 최소 몇 번 해야 돼? 최소 3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 사사시대에 물론 안 했죠. 사무엘,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했던 그 다윗조차도 이거 안 했어. 그 다윗조차도 실수하잖아. 이거 안 하니까. 무슨 실수예요? 법궤는 원래 레위 자손이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에 꿰서 어깨에 메고 걷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수레에 싣고 오다가, 집단에는 리무진에다가 싣고 멋지게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그거 소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잖아. 그 우사가 딱 잡다가 괜히 우사만 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거 무섭다, 오베데돔 집에다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한테 막 복을 줘. 그러니까 다시 가져와, 또 뺏어와. 이번엔 공부를 했어. 아, 이거 제사장이 꿰는구나. 꿰가지고 오다가 또 너무 신나니까 춤추다가 그때 괜히 미갈 상처만 입히고. 그러니까 솔로몬,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만 떠오르지. 근데 솔로몬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어. 하라는 건 안 했어, 이놈이. 이거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 BC 721년경쯤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뭐대로? 약속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현장을 한번 좀 가봅시다. 약속의 현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구약성경 몇 권이에요? 39권. 여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의 현장이고 이것이 구약의 축이다. 축이 뭔지 알아요? 축. 자동차에서 힘을 내는 게 뭐죠? 엔진이죠. 그 엔진에서 힘을 내는데 그 힘을 어디다 전달해야 돼? 바퀴에다 전달을 하죠. 그 막대기, 그걸 축이라 그래. 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축이라고 해. 아, 그러면 구약성경 39권에 어떤 그 메시지나 힘이 있다면 이것을 전달하는 어떤 축이 있겠죠. 그 축이라는 거야.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라. 모세죠, 모세. 모세만 딱 불러 올려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는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쉽게 말하면, 야, 온 우주가 내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야, 온 우주가 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웃기시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온 우주가 내 거다 그러면 그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우주의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주의 주인이. 첫 번째, 작은 전제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약속, 정식으로 한 이 계약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 열국은 많은 나라를 말해.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가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책은 세쿨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보석 상자 같은 거야. 여자들. 보석 상자.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가치 있는 거. 그걸 담은 상자. 그걸 세쿨라라고 해. 근데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세쿨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뭘 하면? 말 잘 듣고 약속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여기 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여러 나라들의 중간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하자는 거야? 그렇지. 지금 많은 나라들이 날 몰라. 나를 모르고 나를 배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나서서 내가 좀 나서기 좀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얘기 좀 해봐.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말 잘 듣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말하면 모세에게 너네 민족 전체가 지금 나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하자. 할래? 만약에 오케이 하면 너넨 나의 세쿨라가 될 거야. 내 보석 상자가 될 거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내게 돌아오게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내실 수가 있어. 그리고 해내시죠. 그리고 다 정해놨어 이미.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듣고 있게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 다. 뭐냐면 그걸 예정이라고. 예정. 미리 정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정은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이런 걸 예정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집에 살 것이냐 무슨 차를 탈 것이냐 이런 걸 예정한 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않을 것인가 이걸 예정한 거예요.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남편감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찾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면 이혼이 어떻게 가능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내가 너네 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다. 우와, 우주의 주인이 나를 택했대. 여기에만 매몰돼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진 거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해.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드셨다. 누군간 지옥에 가서 불을 떼야 되는데 그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야? 네가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너를 중간에 택해서 널 선교사로 부른 건데 아니 선교사가 선교 대상자를 경멸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그 약속 하나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뒤지게 얻어 터졌다. 이게 구약이야. 이제 구약 끝났죠? 이제 신약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 우리가 지금 구약 신약 자꾸 하고 약속하는데 약속이 뭐냐 이거 약속. 구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99점짜리 대답이 되는 거예요. 구약하면 레위기가 구약이다. 자, 지금 이 약속을 하는 현장.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죠. 모세가 그 말 전했죠. 야, 우주의 주인이 우리랑 이런 거 하재. 할래? 그래서 다 오케이 이랬어요.
왜 오케이 했을까? 여러분 레위기 읽어봤어요? 레위기? 딱딱하죠? 재미없죠? 근데 그 레위기가 지향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어떻게 부자들을 좀 깎아내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할 것이냐. 어떻게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울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레위기를 보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이 레위기가 좋을까 싫을까? 아, 싫겠지. 자기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레위기 보면 어떨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굿 뉴스잖아, 복음이 영어로. 그치? 좋은 소식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야. 이 약속이 주어진 게 어디라고 했죠? 출애굽기라고 했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야. 왜? 어땠길래?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 이거 벌써 널브러지면 어떡해 이거? 큰일 났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널브러지면 안 돼. 눈을 잠깐씩 감는 건 괜찮은데 아예 감으면 안 돼. 조는 건 괜찮아요. 내가 조는 거는 여러분 귀는 다 열려서 듣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자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고 언약의 핵심이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약속을 하는 현장이고 바로 이어서 20장부터 23장까지 간단한 그 지침을 쫙 얘기를 해요. 율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간단하게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야. 10계명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그 원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읊어주셨던 내용.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법조문처럼 정리한 책이 레위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이고 언약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약속이 주어진 시점이 중요해. 여러분, 율법 지키면 구원받나요? 율법과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지?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지금도. 근데 우린 그거 아니죠. 율법하고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구원을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 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율법의 그 저거 있잖아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야.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배울 만한 그런 내용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면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한테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네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뭐야? 율법이 미흡한 거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돼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네 서로 사랑해라. 너네 서로 사랑해야 너네 내 제자라고 인정받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당시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서 힘들어 뒤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툭 던져주면서 야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니네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저기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독립시켜 놓고 다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너네 독립시켜줬잖아. 그 지겨운 종살이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방시켜준 게 아니라 나 너네랑 세계 선교 같이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네 선교사잖아. 선교사라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선교사라면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 착취하고 막 현지인들 집을 막 사기쳐서 빼앗고 막 땅을 막 사기쳐서 빼앗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수준에서 말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그 진짜 무식한 얘기야.
왜? 율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동물 제사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지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가지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정도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 이상을 해야 돼. 저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우리.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구하는 건 뭐냐? 너네 나처럼 나처럼. 그 우리 성화의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지만 목표는 크게 잡는 거야 일단.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면 이 레위기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이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 제가 얘기했잖아 방금.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구별되는 건 뭐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쳐. 이걸 인신제사래. 사람 몸 가지고 하는 제사야. 근데 장자, 처음 태어난 아들, 딸 말고 처음 태어난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게 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그때 당시 그랬어. 고대 중근동에서. 근데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뭐야? 레위기 딱 펴면 제일 먼저 뭐 얘기해?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뭘 규정해요? 언제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뭘 바칠 것이냐. 사람이 아니고 소나 너 돈 많아? 그럼 소 가져와. 너 좀 중산층이야? 그럼 양 가져와. 너는 가난해? 그럼 넌 비둘기 가져와. 그것도 없어? 너는 진짜 오늘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너 밀가루 가져와. 그래도 이게 제 효력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가지고 제사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논란이 많을 때 여러분 아무리 이방신을 내가 섬긴 거 좋아도 누가 내 몸에 내가 낳은 아들을 바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넨 사람으로 하지 마.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별을 짓는 거예요. 고대 중근동에서 엄마, 이모, 그 다음에 사촌 누나 난잡하게 그냥 막 마구 그런 건 교미라고 하죠. 교미. 그게 막 그냥 일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윤리를 말하는데 너넨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해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거룩이야. 거룩은 뭐야? 구별하는 거야. 얘네 이렇게 하는데 너넨 하지 마. 얘네는 이렇게 안 하는데 너는 이런 거 해. 하면서 구별을 해주는 것이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윤리와 도덕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윤리 도덕을 상실하면 종교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지. 어떤 종교도 윤리와 도덕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레위기는 뭐라 그랬지? 율법 그 자체다. 율법의 핵심이다. 언약의 핵심이고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된다. 왜? 역사서는 이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했어. 선지서는 이거대로 안 하면 혼나는 얘기를 썼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뭐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어디에 걸려 있다 그랬어? 어느 축에 걸려 있다 그랬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내어 제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여기에 구약 성경 전체가 걸려 있고 그것을 거기에 힘을 가하는 게 뭐냐? 이 레위기라는 책이야. 율법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민수기라는 책은 뭘까요?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 할 때 그 숫자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봤다 이런 거죠.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 여러분, 제가 이수진을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선교 훈련원에서 만났어. 선교사 훈련하는 훈련소에서 만났어. 선교 훈련하라고 했더니 연애를 하고 있었죠. 연애 금지였는데 해버렸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 확인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아무튼 자, 그 선교 훈련은 왜 해요? 여러분 선교사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해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야, 선교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 너네 나랑 세계 선교할래? 얘네 오케이 했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민수기야.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해요? 왜 광야에서 했을까?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야, 사막. 왜 거기서 했을까? 쪽팔리니까. 잘 안 되거든, 처음에. 그리고 훈련 때는 원래 그래요. 훈련기 때는 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 가게 될 텐데, 훈련소 가면 다 햇병 아래들이지. 진짜 웃겨요. 근데 얘네들이 4주 훈련을 딱 받으면 짝대기 하나를 딱 달아줘. 이제 군인 같은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해.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야, 너네 나랑 세계 선교 같이 할래? 오케이 했어? 근데 그 오케이 한 이유가 뭐라 했지 아까? 종살이 하던 애들이잖아. 나 어제까지 종이었다니까. 여러분 종살이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종은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이래야 돼요. 저 죽어도 돼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좀 이따 출애굽기에서 보게 됐지만 처음에 벽돌 굽다가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구우래잖아.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가 났던 건데 걔네들 딱 끄집어내놓고 너네 나랑 세계 선교 같이 할래 하면서 준 법이 뭐냐면 와, 이거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누구한테 초점 맞춰줬다고?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여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이 레위기대로 하면 아무도 부자가 안 생겨. 근데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안 생겨. 전체 평균이 옆 나라, 이웃 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 1년에 100일을 놀아. 그런데도 연봉 5배야. 이런 나라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아, 이거 듣는데 막 망치로 한 대 맞은. 아, 오케이. 그런 나라 너무 좋아요. 왜? 너도 나도 다 율법의 수혜자니까.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 바로 왕 세워요? 권력자들 생기죠? 지도층 생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죠? 권력이라는 게 이게 권이잖아. 주먹 권이잖아. 요 안에 힘이 있다는 건 뭐야? 이거 이제 휘두르는 거야, 이거. 휘두르고. 휘두르면 어떻게 휘둘러요? 휘둘러서 가난한 사람 거 뺏는 거야. 여러분,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버리잖아? 그렇게 뺏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생기고 가난한 사람 생기고 힘 있는 놈 생기고 힘 없는 놈 생기고. 근데 이 힘 있는 놈들이 다 지도층이고 제사장들이고 다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아, 이거 지금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야.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니까 사장되면서 이거 존재도 잃어버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모르니까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안 지키니까 약속대로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구약 역사 다 그래.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율법대로 광야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쪽팔리니까 잘 안 되는 거 분명하거니까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민수기라는 책이다. 그리고 신명기. 여기 신자가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탁하고 하는 거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 신자야. 그럼 명자는 뭘까? 명령. 그럼 명령은 뭐예요? 명령. 레위기.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자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같이 들어갔으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넌 들어가지 마. 그래서 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다시 설명해 줘야지 하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99% 레위기랑 똑같아요. 출애굽기는 나오다,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기록.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쫙 기록을 하는 게 출애굽기야. 그 뭐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출애굽기의 정점은 뭐냐? 저 19장 5절 6절에 있는 하나님과 약속을 쨍 하고 맺히는 그거.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출애굽기를 쓴 거예요. 쫙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우리와 레위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소개하는 거야.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면서 시작하죠. 그 하나님이 막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했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뭐 그다음에 바벨론 언어를 다 흩으셨고 이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르게 됐다 하는 책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맨 끝에가 무슨 내용이에요? 누구 얘기 나와? 창세기 저 뒤에 가면. 그렇지. 요셉 얘기 나오잖아. 왜 요셉 얘기를 살짝 끼워 넣었을까 거기에? 요셉 얘기는요. 야곱 이야기예요, 사실은. 야곱의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 맨 끝에 야곱이 나와.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면서 그렇게 총총총 끝나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 이야기의 연장이고 요셉을 왜 따로 뺐냐? 얘가 먼저 얘 눈치 없는 애라 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렸잖아. 어디로 팔려가요? 이집트로 팔려가. 이집트로.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 뭘 설명하냐면 얘네들이 왜 이집트를 했느냐. 왜? 출애굽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애굽기 얘기가 창세기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같은 책이에요. 한 권으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자 5경 다시. 자 레위기는 언약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율법 그 자체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가 제목은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를 기준으로 광야에서 미리 훈련을 해보다. 그래서 광야 훈련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신명기는 그렇지. 레위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준 책이다. 출애굽기는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쭉 기록한 책이고 창세기는 우리와 그 약속을 맺으신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 그러면은 여기 위치상으로도 딱 레위기 가운데 있죠. 언약의 중심 맞지? 구약성경 전체 여기 걸린 거 맞지? 그러면 이제 역사서를 봐야지. 자 역사서는 이렇게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라임이 맞죠? 라임이 정신 차렸지?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발음들이 왜 이래? 다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여러분 컴퓨터가 몇 진법을 써요? 2진법을 쓰죠. 0하고 1만 있죠. 역사서가 그래. 2진법이야. 레위기대로 했다, 안 했다. 간단하죠. 역사서 공부 끝난 거야. 이게 전부 다 뭘 기록하냐? 레위기대로 했다, 안 했다.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를 볼 때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26장이에요. 레위기 27장까지 있고 27장은 돈 문제 얘기해. 돈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에서 돈 문제는요. 저 맨 뒤에 그냥 부칙으로 이거 뜯겨 나가도 상관없는 그런 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는 돈 문제 제일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렇다 이거야. 돈 문제는 저 뒤에 갖다 놓고 그 맨 끝에 사실적으로 맨 끝에 뭐냐? 상과 벌 얘기를 해. 레위기 26장을 펴봐요. 빨리. 레위기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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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26장을 펴면 제목이 복과 저주 아니면 상과 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가진 책이 버전에 따라 좀 달라. 준열아, 레위기 26장 펴보세요. 상과 벌. 그럼 이제 알겠지.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주는데 지켰을 때 받는 상이 뭐예요? 농사가 잘 되고 전염병이 오지 않고 쭉 눈으로 봐봐. 아마 1절부터 13절까지가 상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고. 왜? 여기 사막이야. 씨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할 때 비가 와야 돼.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너네 5명이 100명 이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역접이죠. 역접. 그러나 하면 이제 반대되는 내용 나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제일 약한 벌이 뭐야? 첫 번째. 크게. 14절. 그러나 이게 약한 벌이야. 그 다음에 한 3절 4절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해도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한다고? 친구가 아이를 먹어요. 아니야. 그건 다 나중이고 그 전에. 좀 보면서 얘기해. 이거 안 보고서 얘기하냐. 이러면 길어져요 자꾸.
그렇지. 아까는 농사 잘 된다고 했는데 이제 농사 안 되고, 전염병 안 된다고, 전염병 안 온다 그랬는데 전염병 오고, 동물들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 무서워봐야 동네 개들이잖아. 거기는 곰, 사자 이런 게 막 돌아다녀. 늑대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너네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써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네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 지금 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약한 거. 그래도 안 지키면 좀 센 거. 그래도 안 지키면 이렇게 더 센 거. 그 제일 센 게 뭐냐? 네가 아들 고기, 딸 고기를 먹게 될 거다. 아, 난 준열이 먹고 싶지 않은데. 아, 그렇게 든 게 아니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상은요 지키면 그냥 막 퍼부어줘. 근데 조건 없어. 지키면 다 줘. 근데 안 지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 또 이 단계로 하는 거야. 약하게 해서 또 듣기를 바라는 거죠. 요 정도 선에서 말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안 들을 거 아니까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꾸 어떻게 해요? 벌이 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3번이나 얘기해줘. 이걸 다 읽어주고, 자 이렇게 할래? 좋습니다. 그래? 좀 이따 한번 또 읽어줘. 그렇게 3번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뒤에 벌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와. 왜? 앞에 이게 너무 좋아. 앞에 이게 내용이 앞에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의 역사책이 다 뭘 기록한다?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랬죠? 안 지켜서 벌 받는 얘기야. 지켜서 복 받는 얘기는 별로 없어. 대부분 다 안 지켜서 벌 받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만약에 잘 지켜서 복을 받았으면 잘 지켜서 평화롭게 잘 지냈더라 하고선 엄청 얇아졌을 텐데, 안 지키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벌 주고, 또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스바냐 보내고 하박국 보내고 다 요나도 보내고 다 했는데 말 안 들어 먹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건 하나님의 인내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해. 엄청나게 기다려 주신 거죠. 사실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계속 기다려 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엄청 길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잘 지키면 복을 받기로 했는데, 여러분 복 받으면 어때요? 좋죠. 좋으면 어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시편이 나오는 거야. 노래. 욥시 잠전아. 따라해 봅시다. 욥시 잠전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 빨간 글씨로? 시가서라고도 하고. 왜 시가서라고 해? 시처럼 쓰였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해. 그 다음 또 뭐예요? 이걸 왜 지혜문서라고 하지? 왜 지혜문서라고 할까 이걸? 그렇지. 잠언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 지혜로워지긴 해. 왜 근데 이걸 지혜문서라고 했을까? 왜 선지서를 지혜문서라고 안 하고 욥시 잠전아 이걸 지혜문서라고 했을까? 이거 지켜서 복 받은 사람 얘기잖아. 여러분 안 지켜서 벌 받은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지혜예요? 잘 지켜서 복 받은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문서라고 하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남았어요. 여기 밑에 보세요. 사레메겔 단호, 호열암, 옵연미, 나합습, 학승말. 사람에게 단호해야 돼요, 그죠? 사레메겔 단호, 요람, 옵연미, 나합습, 학승말. 요게 전부 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이 다 뜻이 있어. 그 뜻을 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불러서 쓰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 이름대로 시대가 흘러가고요. 이 사람들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요 레위기하고 다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역사서는 레위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한 거고, 시가서, 지혜문서는 레위기대로 해서 복받은 얘기고, 이 선지서들은 레위기대로 안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야 준열아 너 아빠 가기 전에 이거 좀 치워놔.
내가 좀 이따 와서 했는데 안 치워놨어. 바로 아구창을 돌립니까? 아빠가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찬열이를 보내. 찬열아, 빨리 준열이한테 가서 아빠 하라는 거 빨리 하라 그래. 안 하면 뒤지게 맞는다 그래. 근데 준열이가 네가 뭔데 하면서 준열이 또 후드러 패죠. 찬열이를. 그래서 오라 이거 봐. 내가 보낸 사람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보낸 사람은 나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 내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종을 보내고 사환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 야, 내 아들 말은 듣겠지 이것들이. 근데 딱 보더니 저건 후계자야. 저놈 죽이면 우리 거 되네. 그 아들을 죽여버려. 이게 예수님의 구약 해석이야.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구약 전체 그렇게 해석해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잖아. 그게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가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선지는 뭐야? 선지. 돼지 피죠. 선지. 먼저 선자야.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알지자. 선견자 하면 그렇지. 볼견자를 쓴 거. 먼저 본 거야. 예언하면 아까 말했죠.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보았고 먼저 알았어.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거야. 먼저. 뭐보다 먼저? 아구창보다 먼저. 이해했어요? 아구창보다 먼저. 야, 너 그렇게 까불다 아빠한테 아구창 돌린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서예요. 그럼 그 사람들 와서 무슨 얘기할까? 레위기 얘기하는 거지, 레위기.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했어. 안 지키면 벌 받기로 했어. 그 벌이 주로 뭐예요? 전쟁에서 지고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벌 받았다 하면 주로 대부분 다 전쟁에서 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전투력과 전투력의 싸움이 아니야. 쟤네 나라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의 싸움이야.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세네. 인정. 근데 우리 지면 아수르 신이 더 센가? 마르둑 신이 더 센가? 바벨론 신이 더 센가? 이집트 신이 더 센가?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주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니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전쟁에서 지는 게 되는 거야. 너네 지금이라도 이거 하는 게 약속 지키면 좋을 거야.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신대. 안 지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자, 그러면 구약의 상관관계에서 뭐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레위기가 언약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오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고 오경하고는 아주 핵심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도 다 여기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 조문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조금 정리를 하고 잠깐만 쉴게요. 요거만 정리하고. 자, 어른들이 더 좋아해. 자,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 능력이 장난이 아니야. 막 사람 막 죽여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막 이래.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시대는 진짜 악한 거야. 센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건 진짜 악한 거라는 거지. 자, 여기 여러분 표를 보세요. 이 표를 이해하면 선지서는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선지서는 따라해 보세요. 사사. 이것만 외우면 돼. 사사사사사. 사사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와서 꼭 이 네 가지를 말해. 선지자들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죄책, 죄를 책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경고, 마지막이 위로와 회복에 대한 얘기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죄책, 권면, 경고,
회복. 이 네 가지를 말해. 근데 회복은 다시 네 가지가 나와요. 회복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아직 끌려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예자도 몰라. 한 800년 후, 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다시 선지서를 규정하는 사사. 첫 번째, 죄책, 권면, 경고, 심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죄책, 권면, 경고, 심판. 죄책, 권면, 경고, 심판 얘기하는 회복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회복은 또 네 가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예수님 오신다. 성령님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사사야. 그러면 선지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 정리 끝났어요. 사사사사는 뭐냐면 선지서가 총 17건인데 사람으로 치면,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16명이야. 그래서 4명씩 묶는 거예요. 어떻게 묶냐? 여기 보세요. 저 맨 위에 보면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거대한 역사. 그 뭐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들어본 나라들이죠. 근데 지금은 없죠. 얘네들은 다 소모품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제국이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야. 745년부터 아수르가 쫙 하고 60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쭉 가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냥 쓰러져 갔어요. 왜? 아수르는 이스라엘 때리는 몽둥이야. 약속 안 지키면 전쟁에서 진다 그랬죠? 그 전쟁할 나라에 불과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은 아까 회복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지? 첫 번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지. 바벨론의 포로 왜 끌려가요? 고대의 전쟁은 뭐라 그랬지? 신과 신의 전쟁. 근데 내가 자꾸 저 나라에 지니까 저 나라 신이 세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세계 최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야.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아수르 신이 센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정신 나간 아하스. 아하스가 무슨 짓을 해요?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 신 섬기는 그 제단 이런 거를 그대로 적어서 자기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본국에 가기 전까지 이거 다 만들어놔 해가지고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 만들어 놓은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신전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가서 지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지가 제사하고 막 그런 짓을 해. 아수르를 사모하는 거야. 뒤질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어디야?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 국가를 말하는 거야. 황제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밑에 여러 나라가 있는 거야.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을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제국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 보니까 또 바벨론 마르둑 신, 벨로스 신 이런 것들도 막 흠모하네. 그래? 가봐. 바벨론 가보라고 한번. 가서 보고나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보내는 게 바벨론 포로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를 한번 계산해봐요. 몇 년이에요? 86년. 그렇지. 여기서 여기 빼면 되지. 86년. 내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좀 약해서 계산이 빨리빨리 안 나네. 86년. 그러면 바벨론 포로 몇 년인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끌려가요. 그러면 16년 남죠. 16년. 16년은 뭐야? 바벨론 나라 만드는 시간이야. 바벨론 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높이가 90m, 성벽 두께가 32m. 그게 이중이야. 근데 그 둘레가 90km야. 90km. 춘천시만해요. 그걸 90m를 쌌어. 두께 32m. 그걸 두 겹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만드는데 16년 걸린 거야. 그렇게 바벨론 한마디로 하면 이제 체험학습장이죠. 체험학습장. 우리 유치원 애들 말로 설명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가보죠.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또 가라는데 또 안 가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뒤지는 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16년 동안 쫙 바벨론 나라 만들고 70년 동안 체험학습 딱 시키고 바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른 채 이거 보면 그냥 퀘스천 마크예요. 아수르 이게 강대한 나라가 왜 무너졌으며 왜 그 나라는 지금 없지? 바벨론은 왜 86년밖에 역사가 안 될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댕이에 불과했구나. 이스라엘 궁뎅이 때려주는 몽댕이에 불과했구나. 바벨론은 보면 얘는 체험학습장이구나. 그냥 세트예요. 세트는 여러분 드라마 찍을 때 세트장 짓죠. 이렇게 드라마 끝나면 어때? 푸시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이란 뭐 어디 뭐 뉴스에나 간간히 나오지 그거 유명하지도 않잖아. 걔네가 찌질이 가난하게 살거든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 127개국을 혼자 다스렸어.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얘네도 역사의 뒤안길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죠. 뭘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야? 요 뒤에 페르시아 뒤에는 로마죠. 로마는 무슨 역할해? 그렇지. 로마 하면 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건 뭐냐?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완성이 돼요. 복음이 완성이 돼요. 이게 퍼져가야 돼. 이게 퍼져가려면 뭐가 필요해? 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쫙 닦아놓고 얘들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날 로마 뭐 대단한 거 있어요? 그 바티칸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 중에 뭐 좋은 거 있는 거 얘기해봐. 하와이안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알죠?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선지자들이 쭉 나와요. 관리사무소에서 구원이다. 5일 오전 11시경 백오동 1602로 베나타 외부샤시 실리콘 공사를 실시했다. 백오동 얘기했을 때 가슴 철렁했어. 나 얘기하는 줄 알고. 이야. 깜짝 놀랐네. 자 이제 5분만 하면 끝나요. 자 밑에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요거 파란 선. 요거 이제 남북으로 나누는 거야. 남북. 요 위에는 북이에요. 북이스라엘. 요 밑에는 남유다. 요 위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있죠. 얘네들은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나머진 다 남유다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왜 남유다에 많을까? 역사도 일단 더 길긴 했지만 더 나쁜 놈들이야, 얘네들이.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이에요? 722년에 아수르 시대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켰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까만색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밑에 쭉쭉쭉 해서 호세아까지.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호세아 바로 위에 또 호세아 있죠.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예요.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 이름이 뜻이 뭐야? 이게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호세아고 이쪽으로 예수스가 되는 거거든.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고 망해. 희한하죠. 그리고 그 밑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여여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해서 남유다 이렇게 쭉 왕들이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고요. 여기는 세계사야. 세계사는 이렇게 흘러가 크게.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쭉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저 위에 호세아. 호세아는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사역 기간이 엄청 길죠. 요나는 그때 780년 어간까지 딱 하고 끝나고 아모스는 호세아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요 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어때요? 요나하고 요엘, 오바댜, 나훔이 같은 색깔이죠. 이렇게 세 개를 묶는 거야. 오나. 오나. 그 다음에 노란색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아호이미. 외우세요. 시작. 아호이미. 그 다음에 요오나. 이스라엘 멸망했죠. 이미 망했다. 나 때문에. 그러면 요거 8명 끝나는 거야. 이미 망했다. 나 때문에. 그럼 8명 딱 끝났죠. 순식간에 외워졌지. 신기하지. 얘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순식간에 외워졌지.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쇼. 지금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쇼. 따라 해보라니까.
유치해도 따라해 보세요. 얘기를 하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얘기를 하쇼. 여러분 주민등록 말소되는 거 뭔지 알아요? 죽으면 말소돼요. 학다 말소 시켜버릴까 보다. 학다 말스 파란색. 학계,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학다 말스. 얘기를 하쇼. 학다 말소 시켜버릴까 보다. 그럼 8명 또 끝나. 그죠? 자,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노란색 있는 사람하고 요나는 거의 같은 시대죠, 그죠? 같은 시대니까 같은 얘기 하겠지. 이 사람들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빨간색이지. 그 위에 보면 바벨론 유수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 유수라는 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뒤에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포로 귀환 있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건데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돌아와. 그럼 1차에서 1차 빼봐요. 70년. 2차에서 2차 빼봐. 70년. 3차에서 3차 빼봐. 70년. 정확히 70년 만에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1차, 2차, 3차가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는 포로 끌려가는 고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겠어? 그렇지. 좋게 말할 때 포로 끌려가라. 체험학습장 가서 학습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파란색. 학계, 스가랴, 다니엘, 말라기는 파란색으로 써 있어. 얘네는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때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때가 찼다. 70년 우리 복역의 때가 끝났어. 우리 돌아갈 거 이제 돌아갈 준비하세요. 돌아온 사람들 야 돌아왔으면 빨리 성전부터 지어라. 학계. 그다음에 말라기 완전 끝장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도표가 이제 선지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